읽겠습니다. 이사야 17장입니다. 이사야서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생명의 삶 9월 9일분 (1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늑대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아멘.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특히 유다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도 또한 그 주위에, 이스라엘 주위에 어떤 열강들, 여러 나라들을 차례대로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 새벽까지는 그 모압에 대한 경고를 보았고, 오늘 1절을 보면 다메섹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시고, 또 3절을 보면 에브라임, 심지어 에브라임까지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메섹이나 에브라임은 특별한 나라 이름이 아니라 도시의 이름이고, 에브라임은 지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표로 하는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다 경고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다메섹이라는 그 도시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은 어디냐면 아람이란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수리아, 아람의 그 수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요즘 그러잖아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서울이 불바다가 될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서울만 망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게 폐허 가운데 있게 될 거다. 그런데 그걸 대표 지역 도시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울입니다. 서울. 그러면 서울이 불바다가 되면 지네는 괜찮습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말하는 것이죠. 1절에서 다메섹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메섹 도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람, 그 수리아 왕국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대한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메섹에 대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경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고가 임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고는 무엇입니까? 지금은 괜찮다는 겁니다. 지금은 별일이 없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은 좋은데 앞으로 있을 불행에 대해서 미리 말하는 것이 경고입니다. 현상을 말하거나 과거에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는 앞으로 있을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이상한 것 같은데 별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미리 말하는 것, 그것을 경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아니면 현재는 믿기지 않지만 지금과의 반대의 형국으로 일어날 것을 미리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고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말에 더 신빙성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누가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까? 이사야의 입에서 나오는 경고인데 누가 그 입에 넣어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용한 신령한 사람들, 선지자나 심지어 어떤 주술가 같은 경우에, 예언자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영험하거나 영감이 있어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뭡니까? 맞추는 겁니다. 사람들은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맞추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앞으로 일을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사람들이 경고하는 건 뭡니까? 일어날 일을 예견하는 겁니다. 예상하는 겁니다. 사람은 예상하고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같은 경고라도 미래 일에 대해서 사람은 뭡니까? 예상하는 거고 사람은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은 뭡니까? 직접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구경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도 예상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경고라면 아주 중요한 일이고 또 우리는 주의해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여기가 이대로 좋고 이대로 만족하고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의 살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경고일지라도 듣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입니다. 최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예상하는 형국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남한과 북한을 통틀어서 참 이게 이 근대 사회를 오면서 참 힘들고 역경의 세월을 살아왔는데 그래도 이 한반도가 이 열강들 사이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살 수 있겠구나. 만약에 북한이 지금 중동 어디 땅이나 사막 어디 땅이나 아프리카 땅 어디에 있으면서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미사일을 쏜다고 미국에다 큰 소리 쳤으면 벌써 그 나라 없어졌을 거예요. 유곡 그러면서 미국에서 그냥 없애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한반도란 땅이 중국이 있죠. 러시아 있죠. 일본이 있죠. 이러니까 이걸 건드려 놔면 한 나라가 건드려 놔면 큰 열강들이 가만히 있지 않다 보니까 자꾸 협박만 하는 거예요. 자꾸 큰 소리만 들은 거예요. 죽을래? 죽는다! 이러면서 막 고함만 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뭡니까? 별일 안 일어날 거야. 그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미국의 방송에도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전쟁이 날 것 같지 않은가? 그러고 막 외국에 있는 부모들도 그게 별일 없냐? 이러는데 뭡니까? 한국 사람들은 뭡니까? 인터넷에 글 올린 거 보면 오늘은 맑은 하늘을 잡고 이랬다고요. 그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너무 예사롭게 생각한다는 거죠. 특별한 일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게 긴박하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 경고가 있다는 겁니다. 그 경고의 의도는 뭐냐면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있고 그 일어날 일을 예견하는 것도 있지만 이 경고의 말을 다 듣고 지금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심하고 안전하고 안정을 찾는 건 중요한데 도저히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 미사일 간단하거든요. 지도자가 비밀번호 누르고 이렇게 빵 누르면 그냥 날아가거든요. 잘못하면요. 그리고 실수로 콕 잘못 누르면 날아가요, 여러분. 여러분 전화기로 누가 내 전화를 내가 잘못 전화가서 딴 사람한테 전화 갈 때 있잖아요. 그럼 그거 못 돌이키잖아요. 일단 전화 잘못됐는데 전화가 가잖아요. 그거 왜 안 가져요? 미국 대통령, 북한 김정은 실수로 뻥 누르면 그냥 날아가요, 그게. 그게 엄청나게 정교하게 막 시설이 복잡하게 된 줄 알았거든요. CNN에서 취재를 했는데 깜짝 놀랄 일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요, 요만한 까만 가방을 하나 대통령을 줘요. 그 모든 대통령이 그걸 넘겨받아요. 그게 뭐냐면 핵미사일 그 버튼이에요, 위에. 네. 근데 그게 비밀번호가 있거든요. 그 비밀번호는 담당 비서관하고 대통령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비밀번호가 복잡해야 되잖아요. 비밀번호가 0000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실수로 0000으로 뻥 날아가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잘못하고 이러고 졸다가 여러분 볼펜 잡고 막 설교 듣다가 졸다가 이러지 않고 막 볼펜 이렇게 쏙 그러시잖아요. 그처럼 미국 대통령이나 북한 김정은도 이 밤에 피곤한데 쏙 이러다 잘못하면 날아가요, 이거. 그럼 여기는 잿더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일은 희박하지만 그래서 그럴 일들 하도 공갈로 많이 주고 하도 겁을 많이 주니까 처음에는 어쩌고 하다 집에 라면도 사다 놓고 뭐 가스도 LP 가스도 한 통 더 갖다 놓고 딱 준비를 하다가 사다 놓게 하는 라면도 유통기한이 지나고 하니까 아이고 이제 안 살란다 이러면서 엄청 무뎌졌는데 그게 우리가 안심하고 안정된 사회를 이끌어가는 건 정말 훌륭한데 그 경고의 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과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뭡니까? 경고하시는 건 뭡니까?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이 좋고 지금이 괜찮은 것 같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에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 깨어 있는 사람만이 살 수 있고 깨어 있는 사람만이 최선인 곳으로 우리가 옮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더 쉽게 말하면 지금 좋을 때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지금 좋을 때 우리에게 그렇게 한번 말해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좋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자. 지금 아무 일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라면 그것에 귀를 기울이자. 지금요 이사야서를 보면요 뭔가요 막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나는 나라를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그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자꾸 우리가 반응이 없으면 이사야서에서도 보면요 모든 열강들과 유다인들에게 경고할 때 이 사람들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줄 알고 있었어요. 뭔 별일이 있겠어 이런 식으로 가요 지금 이 사람들요. 근데 뭡니까 그 일들이 딱 일어나거든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일어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반응을 안 하거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경고에 반응을 안 하거든. 반응을 안 하거든. 반응 안 하면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요. 그 경고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좋은 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지금 좋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자. 지금 좋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자. 세상 어떤 사람들도 정말 치사하게 미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정말 치사하게 목사가 그런 말 하면 안 되면 어디 동네 그냥 건달같이 죽는다 죽인다 그러다 괜찮다 이러다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간이 올라갔다가 내렸다 올라갔다 이거 얼마나 치졸한 짓들입니까? 북한에서도 맛 좀 보여줄까 자꾸 이러잖아요. 이게 무슨 한 나라의 지도자입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저렸다 놨다 저렸다 놨다 이러면서 뭡니까?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익숙해져서 아무렇지도 않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매번 용서해 주니까 이게 이제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없을 거라고 우리가 착각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매번 하나님 경고하셔도 하나님 우리를 매번 봐주셨으니까 지금도 이제도 그냥 시간 보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경고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지금 좋을 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엎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경고에 회개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의 사람들이 열강들이 행복의 보토를 누르락 말라락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세계의 축을 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롬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이 한반도에 오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살롬의 주님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가 회개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는 우리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메섹 사람처럼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좋을 때, 지금 편안할 때, 지금 괜찮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도 공갈도 많고, 하도 협박도 많고, 하도 오고 가는 말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괜찮겠지, 이제는 넘어가겠지,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열강들과 권력자들은 미사일을 쏠 손을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구경하는 우리가 아니라 세상을 붙들고 이 땅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한무함과 이 땅의 죄악을 위하여 우리가 대표하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셔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롬의 주님, 평화의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 땅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경고에 반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선두에 서 있는 우리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절 하반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면 이 성읍, 곧 도시가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폐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버림을 당해서 양이 눕는 곳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버림을 당해서 폐허가 되어서 모든 것이 무너져서 성읍이라고 이야기하면 한 대도시인데 뭡니까? 성벽을 쌓아서 막 문화생활과 모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재반시설들이 다 무너져버려서 그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그 어떤 그 속담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아서 이 자리가 성읍의 자리였나? 이 자리가 번화가의 자리였나? 그런 자리가 표가 나지 않을 정도로 뭐가 되면 양이 눕는 곳이 되었답니까? 양의 목초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평평하게 잡초들, 풀들이 가득 자라서 그 옛날에 그 영화가 없이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다. 흔적도 없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미리 이 말씀으로 뭡니까? 그려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네가 누리고 있는 이것들 모두 뭡니까? 모래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다. 재처럼 사라져버릴 것이라면서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그 어떤 영상처럼, 그림처럼 미리 그 미래 가운데 있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으면서 이곳에 있으면서 이곳이 사라질, 회개하지 않은 도시, 회개하지 않은 나라가 사라져버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조건은 뭡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럽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고의 효과라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의 효과는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을 보면 에브라임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은 뭡니까? 이방이 아닙니다. 에브라임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뭡니까? 첫째가 므낫세였고 두 번째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에게 팔을 어긋맞기 위해서 뭡니까? 에브라임에게 더 큰 권한을 주었죠. 그래서 그 에브라임 지파의 큰 지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죠. 그래서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 나갈 때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어떤 그 주군이 되었던 그 지파가 누구냐면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장 권력을 가진 지파예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지금 누구하고 손을 잡냐면 아람과 이 다메섹과 손을 잡아서 누구를 공격하는 겁니까? 유다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라 할까요? 이건 배신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건 뭐 배신을 넘어서는 이 엄청난 제약이죠. 자기 형제를 치기 위해서 자기 형제를 죽게 하기 위해서 오랑캐와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이런 제약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족, 그 형제를 배반하고 칼을 든 것이죠. 그러자 그 하반절에서 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이건 무슨 말이지? 형제를 배반하고 칼을 들고 죽이려 했는데 배반자인데 이건 뭐랄까요? 배은망덕이 아니고 뭐랄까요? 완전히 인류를 버린 자들인데. 그런데 그 하반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이 되리라. 그럼 이걸 에브라임이 잘했다는 것인가? 근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이 하나님께서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잘해서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이게 있고 시키지 않으면 나쁜 짓을 하면 뭐랍니까? 잘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 잘한다는 뜻입니까? 니 못한다, 니 큰일 났다, 니 나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잘한다를 글로 쓰나니까 이게 잘하네, 야 잘한다인지 잘한다인지 이게 이제 헷갈린 거죠. 그러니까 이 뉘앙스는 뭐냐면 야 에브라임아 너희가 축복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그렇게 빛나게 되리라 이 뜻이 아니고요. 에이고 그래 하는 짓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영광같이 잘 될 거다 그래. 영광같이 잘 되는 거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 영광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조롱의 말이지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아람의 동맹이 얼마가 나중에 살아남아도 소멸되어가는 이스라엘 자손만큼 비참해질 것이다. 그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 사상이 있잖아요. 그죠? 식민지로 모두가 잡혀가고 그 본토의 땅에는 정말 비루하고 힘들고 가난하고 어리고 나약한 사람만 모아놓고 유력한 사람들은 자기 저 식민지 나라로 다 데려갔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루터기와 같은 것들에게 새 뿌리를 주고 새 생명을 줘서 그들로 통해서 왕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건재함을 보이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눈으로 처음 볼 때는 이 그루터기를 그냥 밑둥을 잘랐는데 보세요. 밑둥을 자르면 다시 자란다는데 그거 안 자라요. 우리 그 작년에 태풍 와가지고 우리 오른쪽 여기에 그 나무 잘랐잖아요. 뿌리를 안 뽑았어요. 잘랐어요. 그럼 그루터기가 남았어요. 다시 자랄 것 같아요. 안 자라요. 죽어요. 웬만하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그루터기만 남았을 때는 죽는 건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봐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냐면 아이고 그루터기가 남아서 잘 살겠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그래 회복되는 거 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이스라엘 이방 사람들이. 그와 마찬가지로 에브라임이 아람과 동맹하여서 형제 유다를 치는데 얼마나 잘 되는가 보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영광과 같이 그 그루터기가 남아서 죽게 밖에 더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의 영광. 이 말은 뭡니까? 곧 북이스라엘의 세력이 쇠락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살찐 몸도 파리하게 말라버리듯 소멸되어 간다. 아닙니다. 살쪘던 몸도 점점 쇠약해져 간다는 겁니다. 점점 말라져 간다는 겁니다. 말라져 간다는 이 말은 뭐냐면 소멸된다는 겁니다.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줄어들어서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사라져버리기까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은 다시 한번 비유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들이 형제를 배반하고 유다를 치려고 했던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5절에서는 이삭을 뺀 것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삭을 준 것 같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것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사야서가 조금 어려운가 봐요. 우리한테. 그죠? 이삭을 뺀 거니까 아이고 나락을 곡식을 뺐네. 아이고 추수를 했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곡간에다 들어서 풍성하게 되겠네. 이게 이 뜻이 아니고요. 이삭이요. 그러니까 곡식이 익었잖아요. 곡식이 익었으면 곡식을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잘린다는 뜻입니다. 낫을 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곡식이 익었으면 뿌리하고 줄기하고 붙어서 알곡하고 붙어서 살아있는 거잖아요. 이 자체가, 나락 자체가 이 뿌리부터 해서 이 알곡까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식물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이삭을 뺀 것 같이, 이삭을 주운 것 같다. 이 말은 뭡니까? 추수하기 위해서 잘란 거잖아요. 낫을 대고 칼을 댄 거잖아요. 훑어버린 거잖아요.
죽게 된다는 겁니다. 잘리게 된다는 겁니다. 낙과 칼을 베어서 베어버린 것처럼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뜻입니다. 그럼 좀 쉽게 말해주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이스라엘의 속담과 이스라엘의 문화 간섭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려웠던가 봐요. 근데 사실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 다 끝난 건 아닙니까? 곡식을 베어버리고 다 잘라버리고 에브라임은 아람과 연합하여서 유다를 못살게 굴고 유다를 멸망하게 해서 유다도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이들은 그 형제를 배반했기 때문에 에브라임도 아람과 같이 멸망하고 피차에 먹고 피차에 죽고 죽여서 남는 건 하나였고 비참하게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에서 중간하고 끝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남음과 같으리라 이러면서 뭡니까? 심락과 같은 소망을 말씀합니다. 그래도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다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남은 자가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뭡니까?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남으리니 남음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그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6절에서 또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와 같이 남아있을 것이다. 가장 먼 가지에 4-5개의 열매와 같이 남아있을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막 매실 같은 만약에 열매가 있으면 이거 뭡니까? 막 감람 열매 같은 거면 뭡니까? 이걸 일일이 딸 수가 없거든요. 털어서 대추 같은 것도 뭡니까? 털어서 따잖아요. 그게 가장 효율적인 거잖아요. 일일이 그걸 어떻게 딸 겁니까? 일일이 다 못 따지요, 그죠? 막 주렁주렁 그러니까 뭡니까? 털잖아요, 털잖아요. 그러니까 감은 텁니까? 감은 안 털죠. 감은 따지요. 근데 뭡니까? 대추 같은 거, 이 감람, 올리브 같은 거 막 트는 거죠. 이게 가장 효율적인 거죠. 막 털면 다 털립니까? 많이 털리지, 다 털리진 않아죠. 근데 이게 최선이죠. 근데 남아있어요. 무엇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다 털리지 않는다. 다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저기 와서 이스라엘이란 감람나무를, 감람 열매를 다 약탈하기 위해서 마귀가 교회에 와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모든 무리들 앞에서 막 틀어서 사륙하고 다 죽일 것 같아도 믿음 있는 자는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냐면 내가 말씀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지 꼭대기에 남은 과일 2-3개와 같이 살아남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먼 가지에 4-5개의 열매와 같다. 이 말이 뭡니까? 이 시골 같은 데 막 나무 이 가수원이 아니고 마당에 있는 한두 그루 되는 이 감나무면 가지도 잘 안 치고 막 그대로 놔두니까 이 감나무가 삐죽하게 클 때가 있잖아요. 보통 가수원이면 요만하게 해서 따기 좋은데 그죠? 근데 삐죽하게 크잖아요. 그러면 쫙 높이 있는 건 어찌 해야 됩니까? 짝대기로 때려야 되잖아요. 짝대기로 때려서 이제 감을 따잖아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요즘 뭐 더줘가지고 이러고 쫙 이러니까 쫙 걸려서 탁 떨어지는 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뭡니까? 다 딸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나무가 삐죽하게 되니까 짝대기 잘려가는 데까지, 짝대기가 닿는 데까지는 딸 수 있는데 아무리 해봐도 저걸 안 잘려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사다리를 대면 위험할 정도로 쫙 꼭대기는 그 다음 뭔가 딸라고 막 이러도 아이고 목이야, 아이고 허리야 이러다 막 휘청으면서 아이고 눈이 떠지고 아이고 저거는 그만 놔두자 이래 되는 거죠. 그렇게 남아있는 것처럼 남아있는 열매와 같이 남는 자가 있게 될 것이다. 저기 와서 유다를 다 털어버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그 열매라는 그 모든 것을 다 따라서 약탈해버릴 것 같아도 털어도 남는 것이 있고 따도 잘리지 않아서 남는 것이 있는 것 같은 것처럼 살아남아있는 자가 여전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믿음을 가진 자면 그 믿음을 포기하고 다 떨어져 나고 마귀가 막 키질하듯이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뭡니까? 사다리 너를 밀가부르듯이 키질한다고. 여러분 시골에서 생활해보시고 어려서 생활하면서 키질하는 거 구경은 해보셨잖아요. 해보신 분도 계실 거고 그죠? 안 그러면 TV에서도 나중에 키질을 어떻게 합니까? 키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키질하면 나락을 가변 껍데기를 축축 늘어가고 무거운 알곡을 안으로 축 이래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다리 막 밀가부르듯이 베드로에게 그 믿음을 막 흔들려고 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뭡니까? 정말 가짜 믿음, 정말 겨와 같은 믿음, 정말 흔들리는 믿음, 모래 위에 세운 그 집 같은 믿음은 뭡니까? 다 딸려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질을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이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사단이 계속 흔든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참 믿음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서 사단이 계속 밀 까부르듯이 계속 기질로 흔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날려가지 않아요. 흔들릴지라도 날려가지 않아요. 참 믿음에 알고 믿으면 안으로 더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남는 자가 있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이 제약 가운데 있고 세상이 타락했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며 여전히 소망 가운데 있는 자, 그 자를 여호와의 말씀으로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을 전체를 읽어보면 6절이 그 뜻입니다. 6절을 한번 조합해볼까요? 6절 보면 그러나 그 안에서 죽을 것이 남을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다 사라져버리고 다 죽을 것 같고 다 털려버리고 다 딴 것 같은데 아니! 그 안에서 죽을 것이 남을 것이다.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가일 두세 개 남은 것 같겠고 그러니까 다 털었는데 저 위에 힘이 안 잘리고 해서 남아있는 올리브 나무 열매가 있을 것이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가 쫙 꼭대기에 열매 4-5개 감나무 쫙 끝에 4-5개 잘리지 않아서 남은 같으리라. 이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바라보고 지키는 자는 털리지 않는다고요. 날려가지 않는다고요.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까? 내 고집이요, 내 의지가요, 내가 만드는 내 믿음이요, 내 의리가요? 아닙니다. 뭐라고 끝에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것으로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말씀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 위에 서 있어야 됩니까?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할 때도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너를 막 흔들 것이다. 네 믿음을 막 테스트해 볼 것이다. 그러니까 날려가지 않을 때도 내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날려가지 않을지라도 최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흔들립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실 때 뭡니까? 참 믿음과 흔들리는 믿음을 또 말씀하실 때 뭡니까? 내 안에서 말씀 안에 있는 자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러나 믿음 없이 세워진 자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을 갖다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쫙 쓸려 내려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반석 위에 지었다고 해서 비 안 옵니까? 반석 위에 지었다 해서 바람 안 붑니까? 그럼 모래 위에 지은 집만 바람 불고 비 옵니까? 아니요. 반석 위에 세운 집에도요. 비가 오고 바람 불어요. 근데 비가 오고 바람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겁니까?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해도 여전히 사단은 우리를 조소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고 율법으로 우리를 막 괴롭히고 치질하듯이 계속 흔들어대고 밀가루듯이 계속 불어댈 거예요. 우리 믿음을 테스트한다고 계속 흔들어 볼 거예요. 그렇지만 참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킨다면 결코 떠내리게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됩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게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내게 어떤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내게 어떤 협박이 있을지라도, 내게 어떤 공포가 있을지라도, 내게 어떤 고난이 오실지라도, 내게 어떤 비바람이 있을지라도, 내게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나를 지켜주신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주신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흔들리더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나를 지켜주심을 알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나를 지켜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나를 지켜주신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나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누리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나를 지켜주심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나를 지켜주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고 따르고 그러고
키질하고 밀가부릇이 부를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비가 오고 장수가 날지라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나를 지켜주심을 깨달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위에 서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위에 서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시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나를 지켜주신다. 그 믿음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비가 오고 장수가 나고 사단이 나를 밀가부르시 까부르고 키질할지라도 어떤 고난과 어떤 공포와 어떤 협박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나를 지켜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나를 지켜주신다. 내가 나에게 어떤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능력의 영원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 말씀이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놀라운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 내가 흔들리는 곳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도 되고 나를 굳게 세우는 것도 되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그게 살아있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 7절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소망의 하나님의 백성, 남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날에 어떤 것을 한다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게 된다. 그리고 또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낳으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제 그 믿음이 어디를 바라보냐면 하나님을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냐면 자, 이게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더 잘해봐야 되고 조금만 더 깊게 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분명히 맞아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어떤 위기에서도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그보다 더 깊은 우리의 묵상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위기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만 이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떠나시지도 않으고 나를 버리시지도 않으시고 나를 놓치지도 않으시고 어떤 위기의 상에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뜻이 있지만 의심이겠지요. 의심이겠지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뭡니까? 의심을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왜 의심을 버리게 됩니까? 함께 하시는, 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배신할 수도 없고 그것은 의심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뭡니까? 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다. 하나님이 내 손을 잡으셨다. 하나님이 내 손을 잡으셨다. 이걸 뭡니까? 지금 느끼는 거잖아요. 아니, 더 쉽게 아빠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가 내 손을 잡았다. 넘어지려고 하는데, 사람이 복잡한 곳에서 어린 나를 엄마 손이, 아빠 손이 나를 잡았다. 이게 엄마 손이 나를 잡았다는 것을 의심할 수 있습니까? 의심이 안 돼요. 왜요? 엄마 손이 나를 잡아서 나 자빠지지 않으니까, 넘어지지 않으니까, 아빠 손이 나를 잡아서 딴 사람이 나를 데려가지 않으니까, 아빠 손이 나를 잡아서 딴 길로 가지 그 길을 헤매지 않으니까, 이게 의심이 됩니까? 의심이 안 돼요. 왜요? 만지고 있으니까, 경험하고 있으니까, 엄마, 아빠의 손에 내 손에 붙어 있으니까, 이게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경험이 의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참 믿음은 참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는 의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심과 싸우는 정도가 아닙니다. 의심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막연하게 저 멀리서 하나님을 막 생각하고 하나님을 상상하고 하나님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의심이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심 없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와 다르게 세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8절을 보면요. 자기 손으로 만든 자기 신에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계가 있는 거죠. 앞에 7절에서는 뭡니까? 앞에 7절에서 고백은 나를 지으신 이가 있다. 나를 지으신 이가 있다. 그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8절의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신은 자기가 만든다고요. 자기가 신앙하고 자기가 믿음 가지고 자기가 기도할 대상을 사람인 자기가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사람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신은 사람의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이상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신은요. 왜요?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요? 사람인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요. 넘어가지가 못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다 알지를 못해요. 근데 그 하나님은 뭡니까? 무한한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고 우리는 이 세상을 극복할 수도 있고 이 세상을 이겨낼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요.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요. 8절에 세상의 신은 뭡니까?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건 사람이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도 세상도 나를 넘어서고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대단한 것이고 정말 간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그 결과가 어떤 일로 일어납니까? 자기 손으로 신을 만든 자들에게는 견고한 성읍일지라도 이미 포기한 이방의 산당이라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그 신을, 사람이 만든 산당에 그 신을 모시고 기도할 때 지루한 날도 온다는 겁니다. 실망하는 날도 온다는 겁니다. 포기하는 날도 온다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안 들어주는 날이 더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황폐한 이방의 포기한 산당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다가 실망하거나 기도하다가 포기하거나 기도하다가 의심하거나 기도를 대강하거나 이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겁니다. 이상한 믿음인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 찬양하기 싫은 거, 내 잘못도 있지만 예배가 지루한 거, 강 목사 책임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내 손으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만드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이 왔다는 것이죠. 그것을 9절에서는 그것을 반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비참한 결과들을 이들은 겪게 되는 것입니까? 10절에서 하나님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랍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능력의 반석이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입니다. 자, 중요한 것을 한번 짚어봅시다. 마음에요. 어디에요? 마음에요. 어디에요? 마음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들지 않았고 정말 위대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한때가 내가 믿고 신앙하고 그 추억 가운데 살아가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그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낳으신 하나님, 그 무한한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마음 밖에 두고 있지 않느냐.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네 마음에 두고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정말 내 마음에 계신가? 안 그러면 내 마음 밖에 계신가? 내가 나약해지고, 내가 흔들리고, 내가 의심이 생기고, 내가 딴 생각이 나고, 내가 잊어버리는 것, 그 하나님에서 그렇게 생각이 나는 것,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쫓아낸 것이 아닌가? 그거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런데 그런 이상한 현상들, 그런 믿음이 옅어지는 현상들, 그런 혼란이 오는 상황들, 그것을 무엇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냐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쫓아낸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있고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한 적도 있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그 가운데 능력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회복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변화되진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증거하는 것이냐면 내 마음에서 최소한 그 하나님을 쫓아낸 겁니다요.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반대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한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기뻐하는 나무,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의 사람들,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나무를 심는다. 그래서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한다. 이 말은 뭡니까? 그 이방의 거짓 종교의 신들을 하나님이 신앙하는 자리에 심어두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시죠. 마음밭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좋습니다. 그냥 밭이라고요. 밭. 그게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나무가 있었는데 그것을 파낸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러니까 내 믿음을 뿌리째 파낸 거예요. 내가 파낸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나무를 심는 거예요. 이제 돈, 건강, 행복, 관계, 미래 설계 이걸 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파내서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방의 나무가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나무가지, 세상의 방법, 세상이 좋아하는 것, 세상의 유행 그게 내 마음에 드는 것 그런데 그게 내 마음에 드는 거라. 내가 믿음 생활이 어려워지면 세상 그게 참 마음에 드는 거라 그게. 세상 그게 참 마음에 드는 거라. 그거 한 번 더 보고 싶고 그거 한 번 더 보고 싶고 그걸 가지면 더 지혜로울 것 같고 그걸 가지면 더 능수능란해질 것 같고 그 자리에 뭡니까? 세상의 것을 가져다 심더라는 겁니다. 심어두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것. 내 마음에 드는 것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심어두더라는 겁니다. 두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는 11절에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11절 끝에요. 뭐라고 합니까? 11절 끝에 단호하게 말합니다. 끝에요. 뭐라고 합니까? 없어지리라. 없어진답니다. 없어진대요. 울타리도 두르고 씨가 잘 발육도 했어요. 잘 자랐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없어지리라. 사라집니다. 멸망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어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쫓아냈다면 세상에 어떤 그 나무들이 와서 잘 자라는 것 같고 내 마음에 협조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은데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까? 없어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것에 우리는 애써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허사가 되겠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처럼 어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믿음임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7절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처럼 그 구원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믿음임을 고백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이제 다시 모셔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다시 모셔드려야 합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임을, 나의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찬송하신 후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다 같이 기도하는 우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나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 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 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1절만 한 번 더 합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어 드리세.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박혀 있습니까? 어떤 나무가 박혀 있습니까? 내 마음에 주님이 와 계십니까? 혹시 다른 나무들이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기쁨, 세상의 쾌락, 세상을 향한 그 미래, 그것들이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뽑아내십시오. 베어내십시오. 모든 것을 쫓아내십시오.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내 마음에 주님을 다시 모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다시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내 마음 한가운데, 내 마음 깊은 곳에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주여 모시어 드리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을 모시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주여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주여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주여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주여 오시옵소서. 내 마음 한가운데 주여 오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모시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주님 찾아오셨네. 모셔드리세.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어 드리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게 찾아오신 주님, 주님을 모시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맘 한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을 몰아내고 주님을 잊어버렸던 우리의 마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주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모시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나의 믿음임을 고백하며 그 주님을 모시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시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한가운데로 모시어드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 한가운데로 오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되고 헛되고 세상되고 제약된 것, 마귀의 모든 것들 몰아내게 하시고 모두 뽑아버리게 하시고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모두 없어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 한가운데 주님을 모시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으신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나의 믿음임을 고백하고 내 마음 한가운데로 주님을 모시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한가운데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 한가운데로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